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혹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이야기 보면요, 요나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뜻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그 뜻을 따르겠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이 이 요나서 3장을 볼 시간인데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연속해서 보았었죠. 이 이야기 시작부터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고 뜻을 알되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죠.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도피의 항해길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뜻에 순복할 수도 없어서 그냥 다 끝낼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그냥 내맡겼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연에 빠지고 나니,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보니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연 속에서도 거기도 계시며 거기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삶을, 구원을,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야기 속 하나님이, 요나서 이야기 속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 분이시냐 하면,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드디어 무트로 나왔단 말이죠.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보면은 정확히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이 명령이 주어졌고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땅 위에 올랐는데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무슨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3절 보면은 이렇게 하죠.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응하고 순복할 따름입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이게 내 천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고 인정하고 받드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요나가 도망쳤다가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붙잡혀 왔단 말이죠.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이제 했으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이고 뻔한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요나서 3장 말씀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보시면 전형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질 않아요. 뭔가 묘하게 그림이 뒤집혀 있습니다. 묘하게 특이해요. 그 특이함, 뒤집어진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예언자 요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파토스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시대와 사회가 반응하지 않을 때 예언자들은 낙심하고 탄식하며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이 요나는 좀 달라요. 뭔가 뒤집혀져 있어요. 그는 분명 어쩔 수 없이 순명을 받아들이면서 니느웨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이 요나의 행동과 요나의 선포는 예언자답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무척 소극적입니다. 그 소극성이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나가 도착한 이 니느웨가 무척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 무척 강조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3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에서 구석구석 돌아보려면 다 보려면 3일은 걸린다는 말입니다. 뭐 베를린 정도 되면 이 정도 될까요? 뭐 뮌헨이나 베를린 정도 되면 하루에는 못 돌아보고 한 3일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의 크기와는 다르게, 성의 크기의 묘사와는 다르게 이 요나라는 인물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무척 제한적이에요. 본문 4절 상반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나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분명 묘사에는 3일 걸린다 얘기했는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돌려면 3일 걸리는 성읍인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메시지가, 그의 외침이 무척 제한적인 시간 동안 제한적인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가 외친 바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앞으로 이제 40일 카운트다운이 남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얼마 동안 했다는 겁니까? 40일도 아니고 39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단 하루만 활동하면서 자신이 외칠 바를 외칠 뿐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어떤 여타 다른 예언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이 요나의 소극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요나가 외쳤던 말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시면요, 우선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악으로부터 돌이키라거나 회개하라는 요청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리라라고 말할 뿐이에요. 예언자 메시지의 핵심이 흔히 뭡니까?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 메시지에는,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대체 니느웨의 죄악을 보셨고 누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지 알려줘야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 해결을 보든지 엎드리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요나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자의 메시지 치고는 너무 짧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빠져있는 참 묘한 선포입니다. 이 모두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요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분명 바다에 빠진 상태에서 그 자신, 다른 누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단숨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죠. 은혜가 사람을 빚어가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바뀌는 게 참 더딥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요나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가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언자는 막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는 반면에 뭐예요? 보통 듣는 사람들은 영 시큰둥합니다. 그 시큰둥한 모습, 그 무관심, 그 무반응이 예언자의 속을 까맣게 태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선 어때요? 요나서 3장에선 요나가, 여러분 사실 이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요나가 외친 선포가 고작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5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메시지를 고작 하루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외쳤을 뿐인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무척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첫째로, 그의 외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5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신분과 지위, 경제적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실체가 뭘까요? 무신론자가 유신론자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요나가 외친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것은 여기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여러분이 길 가다 그런 소리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같았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소리죠. 코웃음 치며 무시할 소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 신의 소리로 들리고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 실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 있는 척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뭐 옛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땐 말씀과 무관하게 선택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진지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에는 주의하게 되고 하나님이 꾸짖는 바에는 통회하고 참회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바에는 기뻐하고 소망하게 되는 바가 하나님 믿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 진짜 실체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이 성읍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받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뭔가 행동으로 실제적인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즉각 자기를 바짝 겸손하게 낮추는, 굵은 베옷을 입는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신의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늘의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삶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요나의 이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단지 현장에서 그의 외침을 들었던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시작되는 부분, 구절들 여러분 쭉 보시면은 누가 또 반응합니까? 여기 보시면 니느의 왕이 반응해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그림, 뒤집어진 그림이죠. 우리가 보통 성경 이야기에서 보면, 사실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바이지만, 예언자의 말씀에 가장 반응하지 않는, 가장 말씀에 무반응하며 버티는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진 것이 많은 자, 힘과 권력을 많이 쥔 자, 부유해서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왕입니다. 왕. 최고 권력자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놀랍게도 그림이 딱 뒤집혀져 버려서 왕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시면 전달된 예언자의 짧은 메시지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자기를 낮춥니다. 왕자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요. 심판이 정말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정녕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이 왕의 신분이 무슨 소용이고 왕자가 무슨 소용이에요? 자발적으로 내려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구절들 보면 왕은 올바른 의미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왕 역할을 합니다. 왕 노릇하는 게 뭐예요? 자신에겐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자신이 왕으로서 가진 힘과 권력을 이 말씀 앞에 진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수단으로 선용하는 거예요. 조서를 써서 명을 내리는데 왕이 명령하는 바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정말 짧았고 그 안엔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여백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느의 왕은 그가 하는 조서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 니느의 왕이 히브리 예언자라도 된 듯이 요나가 하지 못했던 역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희한한 일이죠. 요나가 해야 될 역할인데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연 자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왕은 요나가 침묵으로 남겨두었던 여백들을 채워나가는데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왕의 조서, 왕이 명령하는 바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차근차근 잘 보시면
여기로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 성경이 말하는 모범적인 회개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그의 명령 보면은 참된 회개의 본질적인 4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7절과 8절 문장 보시면 왕이 2가지 행동을 요청하죠. 하나는 뭡니까? 철저한 금식,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명령해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는 것, 베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그것을 하려면요, 일상을 잠시 중단해야 됩니다. 일상을 잠시 멈춰야 돼요. 내게 유쾌하고 내게 익숙하고 나를 위주로 돌아가던 일상의 방식 패턴을 잠시 멈추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일상적인 모드인데, 생존하고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게 일상의 모드인데 뭐 그렇게 다들 살아가죠. 근데 그 일상의 모드를 잠시 멈추고 겸손의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의 첫 단계에 금식, 베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의 중단, 자기 비움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너무 뻔하죠. 자기를 비우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한 회개라는 것이 애시당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데, 자기를 중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둘째로 본문 8절 2번째 문장 보시면은, 8절의 2번째 문장 보시면 왕은 성읍에 온 백성에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청합니다. 잘 보시면 회개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참 인상적이죠. 불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 비움이 자기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너머로 누군가에게로 향하는 것, 누군가를 찾고 부르면서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드리고 누군가로 내 안이 채워지고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애석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외침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라. 그분을 힘써 찾고 부르짖어라라고 요청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익숙하다는, 하나님의 전문적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비밀로 남겨놓는데, 정작 소위 바깥 사람, 바깥 세계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신비 속에 머무르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본문 8절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왕이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명해요.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 악행들, 불의한 습관들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과감히 손 떼라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양심이 그걸 증언한다면 싫지만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애착 두지 말고 과감히 단절하라는 겁니다. 등을 딱 돌리고 방향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악행과 불의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단절시키고 등을 돌려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그건 뭡니까? 참회의 눈물 아니고요, 악어의 눈물일 뿐입니다. 참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은 이 순간 마치 광야에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 모면하려고 회개하지 말고 악으로부터, 너를 사로잡고 있는 불의한 습관들로부터 손을 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잘못되었구나, 문제가 있구나, 내 양심 불편하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저지르고 있구나, 관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손을 떼고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넷째로 본문 9절 보시면 회개를 요청하는 왕의 명령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작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한, 이 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개는 무슨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냥 자기 부정, 그냥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게요, 그저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한탄이 아닌 겁니다. 왕은 신락 같은 기대를 품으며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그의 조서를 끝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킨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뒤틀린 과거와 단절하고 등을 돌리기로 꿈꾸고 결단한다면 하나님도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이 순간에도 니느웨의 왕은 무척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다른 미래를 향한 꿈틀거림인 것입니다. 그냥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래를 향한 꿈틀거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오직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마디밖에 되지 않는 짧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리라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파크예요. 하파크는 본래 뒤집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지리라고 보지 않고 뒤집히리라고 봐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죠. 니느웨 성이 뒤집힌다는 것은 곧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 니느웨 성이 초토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요나의 예언은 뜻밖의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벌써 예언이 뜻밖의 방식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성읍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뭐가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큰 도시고 수도였는데요, 요나의 고국인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것은 무척 강력한 나라였고 포악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요나와 동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 속에 니느웨 사람들은 뿔 달린 악마들, 포악한 괴물과도 같았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니느웨에 와봤는데,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외쳤는데 거기서 놀라운 걸 보고야 만 거예요. 내가 뿔 달린 괴물들, 악마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몬스터들인 줄 알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한 5마디밖에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집혀지는 것을 본 겁니다. 니느웨 왕이 회개를 명하고 모두가 회개에 동참하는 사건을 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마음이 참 아팠고 쓰라렸을 겁니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요나의 마음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나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것만 세어도 최소 50에서 60여 명은 돼요.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들이 죄다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쳤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서만 구약 성경에 16권이나 돼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총 그 중에 16권이 예언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예언자가 많았고 그렇게 예언자가 외치는 바가 많았는데 모국에선 왕들도 사람들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큰둥했습니다. 소위 선택된 민족,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 선민 이스라엘은 아무리 외쳐도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은혜, 고작 하루 동안에 5마디밖에 되지 않는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는 뒤집혔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나의 속마음이 그냥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요나서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무척 강력하고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배 위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은 위기 가운데서 폭풍이 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 있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달아나고 있고, 예언자라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 부르지 않는 요나를 꾸짖었었죠.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짧은 외침에도 그것을 신의 소리라 받아들이고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양심을 두드리시는데 왜 꿈쩍하지 않는 걸까? 언제까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관심을 계속 은혜를 베푸실 건데 괜찮지 않겠어? 라고 태만의 핑계거리로 삼을 건가? 내면의 변화가 없는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상한 자부심, 그릇된 우월감과 오만의 핑계거리로 삼을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요나서가. 언제까지 참된 회개와 반응을 거부하는 완고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것인가? 요나서는 풍자라는 수단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선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요나서가 묻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의 결말, 그들의 마음이 뒤집혀져 버린 그 이후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오늘 설교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죠?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자 뭣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뒤집어졌다는 거죠. 본문에 따르면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질문도 생기죠. 하나님의 뜻도 뒤집히나?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뒤집혀진 것일까요? 본래는 내가 이 사람들 심판해야겠다, 심판을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거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금 요나서의 이야기가 그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달아남,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체념과 바닷물에 자기를 그냥 내어 던지는 극단적인 포기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면 속에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단지 히브리인 선민에 소속된 직업이 예언자인 요나만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집요하게 요나를 은혜로 다시 살게 하셔서 끝내 니느웨로 인도하시고 니느웨에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활동이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이건 내키지 않는 소극적인 활동이었고 그의 외침 또한 내용적으로 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렇기에 도리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진 것은 무슨 이 요나 개인의 능력, 요나의 노력의 산물은 정말 아니구나,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알아서 망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해를 입히고 불의를 행하고 재앙을 초래하다가 그렇게 비극 속에서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생명을 긍정하십니다. 히브리인 예언자가 살기를 바라셨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정말 실제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선민들이 생각하기엔 뿔 달린 괴물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저렇게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 외부자들, 바깥 사람들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의롭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들까지도, 인간이 아닌 피조물까지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전합니다. 심지어 예언자나 종교인이나 신을 섬기고 하늘의 뜻을 섬긴다는 이들조차 무력감에 빠지고 자기 일을 외면하고
자기의 소명을 배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기회가 열려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누구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당신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민들이 그랬듯 그냥 이 종교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이상한 우월감, 오만의 근거로 삼지 맙시다. 세상 손가락질하는 그 근거로 삼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어쨌든 우리 편 아니냐, 태만의 이유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벼이 무시할 것이 아니고 핑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가 힘을 낼 이유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돌이킬 이유와 근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